아스도스로 가지고 갑니다. 아주 그들은 쾌제를 부르면서 신나고 기분 좋게 전리품으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우리는 우선 블레셋에 대한 선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입니다. 그 도시들은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5곳입니다. 이들 가운데서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는 다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그런 신입니다. 상반신은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고 또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인어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쁜 인어 공주처럼 생기지 않고 남자 인어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져가서 하필이면은 다곤의 신전에 같이 둡니다.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그렇게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으면은 어떤 전리품만 따로 보관하는 보물 창고와 같은 그런 곳에 잘 두든지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네들 신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직지사 같이 아주 큰 절이 있는데 그곳 대웅전에다가 십자가를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이 더 강한가, 신과 신끼리의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블레셋이 믿고 있는 신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두 신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블레셋이 이기게 되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이긴 것이고 이스라엘이 믿는 신을 포로로 잡아온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그 다곤의 신과 함께 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다곤 신 앞에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잡아서 갖다 바친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갖다 놓고 난 후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다음 날이라고 하지 않고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도 혹시 새벽 기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궁금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매일 아침 일찍마다 제사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일찍 일어나서 이 다곤 신전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다곤의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곤이 하나님 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그 신전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누가 이랬냐고 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저지른 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 어찌된 일인지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이제 다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침에 신전으로 또 일찍 일어나서 가봅니다. 다음 날도 왜 또 일찍 일어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블레셋 얘네들의 특세 기간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세 기간은 아니었어도 어제 사건도 있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궁금해서 그렇게 일찍 갔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위대한 신 다곤이 또 다시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제와 같은 듯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다곤의 몸뚱이만 궤 앞에 엎드러져 있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다곤 신당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동강나 있는 어제보다도 더 심각하고 또 아주 참혹한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그냥 이 신이 그냥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그냥 넘어졌는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누가 완전히 박살을 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냥 한마디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사무엘서가 기록된 그 시점까지
아스돗에 있는 이 다곤 신당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이 무려 기원전 1세기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그런 전통을 지킨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경외함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제가 발로 밟았는지,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외할머니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 위에다가 뭘 올려놓는 것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율법적이고 미신적인 것은 분명히 바르지 못한 모습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경외심과 같은 것이 너무 없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곤의 신당에 이 다곤이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몸뚱이만 남게 되는 이 2차 사건이 발생을 했고, 다시 다곤의 머리와 손목을 본드로 붙여서 세워놨다거나 또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3차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내용도 나오지 않고 6절 말씀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손이 과연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해서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엄중하게 치셨으면은 망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다곤에게 포로되어 있는 그런 힘없고 죽어있는 그런 신이 아니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당에 갖다 놓고 쾌제를 부르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다곤을 그냥 넘어뜨리는 정도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다곤의 머리를 동강내고 손목을 잘라내는 정도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아스돗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과 함께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지역에 두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을 쳤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쳤다, 그렇게 제대로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곤을 믿는 이 사람들의 영성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영성이 그들에게 없었다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누가 신전에 들어와서 일부러 장난친 것 같기는 한데, 독종이 지금 퍼져서 우리가 쑥대밭이 되기는 했는데 이건 우연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스라엘 신의 궤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 우리가 좀 재수가 없네, 이 정도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의 손이 우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정확한 분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도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영성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영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학부모 모임에 나가서 커피 한 잔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집사람에게 하더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언니는 참 고상해 보여 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믿음 생활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술도 마시고 뭔가 좀 영적인 품격과 같은 것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집사람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뭔가 그래도 고상해 보이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상하다는 그 표현 때문에 참 표현이 웃긴다 하면서 이렇게 집에서 웃기도 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영성의 향기라고나 할까? 예수님 믿는 냄새가 나야 합니다. 예수님 냄새가 나게 하는 방법, 이것은 간단하고도 또 쉽습니다. 고기 구워 먹고 나면은 온몸에 그 냄새가 배게 되죠. 김치를 담그게 되면은 또 생선 손질하고 나면은 또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그 냄새가 우리 몸에 다 배게 됩니다. 냄새 나는 그 곳에 있게 되면은 그 냄새가 나게 됩니다. 예수님 냄새는 예수님과 늘 가까이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은 예수님 냄새가 나게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 삶에서도 늘 영성이 철철 넘쳐 흐르고 또 예수님 냄새가 배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스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모시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들을 모으게 됩니다. 1차 블레셋 전체 회의가 이제 있게 됩니다. 회의 주제는 하나님의 교회 이대로 좋은가? 하나님의 교회 처리 문제를 위한 블레셋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가라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론을 냈겠습니까? 아스돗과 하나님의 교회가 궁합이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은 거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터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걸로 이해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가드로 옮기게 된 것은 가드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보기에 더 힘이 센 신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곤이라는 신이 도저히 이스라엘의 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가드에는 더 센 신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옮겨가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스돗에서 이제 가드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에 아스돗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 2차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가드에 더하셨습니다. 또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셔서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스다롯에 있었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10절에서는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빨리 그 일을 처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드에서 이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번이 이제 3차 이동입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신들 가운데서 가장 센 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있는 그런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또 옮기면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한 결정이었겠습니까?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아스돗에서 1차 사건이 발생해서 그래서 가드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또 2차 사건이 발생을 했다면은 이게 신전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옮겨보자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그런 판단입니다. 한 번 실수는 용납해 줄 수 있지만은 두 번부터는 실력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만은 두 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처음에 한 실수를 그렇게 반복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그러니까 또 세 번, 네 번 반복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5 국가 사람들 중에서 에그론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 가드 사람처럼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궤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다른 두 지역에서와 같이 그들도 똑같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받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0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그들에게로 가져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한다. 이스라엘 신의 궤 반입 결사 반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반입 저지 결사대를 조직해서 절대 불허를 외치면서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제2차 블레셋 전체 회의가 또 개최가 됩니다. 이 제2차 블레셋 전체 회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한 명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2차 회의 결의 내용은 언약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저것 때문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가결이 됐습니다. 이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손이 나오죠. 네 번째 하나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치셔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은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잘못 가져왔다가 아주 난리의 난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과연 하나님의 궤는 어디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또 블레셋의 운명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여기서 마치기에는 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6장으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6장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머물러 있은 지가 7달이 됐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블레셋 지역에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이 블레셋 지방, 이 지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그 관주 표시가 되어 있죠. 그 관주에 보면은 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빈들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다가 언약궤를 놔뒀다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들판에다가 법궤를 둔 것입니다. 그동안의 시간 동안 3번을 옮겨 다녔고 또 어디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이렇게 빈들에 어떻게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궤가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 7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의논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또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5장 11절 말씀에서와 같이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은 했는데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신중을 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중을 기하지 않고 그냥 원래 있던 곳으로 그냥 돌려보내려고 한다면은 아무 수레나 실어다가 이스라엘 국경 지역 가까운 곳으로 가서 궤를 그냥 내려만 놓고 오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괴를 보내려면은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그 이유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죠. 몇 번째인지 잘 세고 계십니까? 네, 5번째입니다. 비록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지만은 그래도 영성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손을 옮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대화가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속건 제물을 어떤 걸로 드려야 할지 물었을 때 그들은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한다, 꼭 그렇게 바쳐야만 한다, 아주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 말고는 안 된다, 꼭 그래야만 된다.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이렇게 뭔가 정확한 방법을 얘기해 주면서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 이 5개는 블레셋이 5개 도시 국가로 되어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모든 지역을 뜻하는 그런 의미이고, 또 독종은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독종의 재앙이 내려졌으니까 금으로 독종 모양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그리고 쥐가 나옵니다. 이 쥐 모양으로 만들라고 한 것은, 독종이 퍼진 것은 쥐들이 이 블레셋 땅에 패스트와 같은 그런 무서운 전염병을 퍼뜨렸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면서 신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5 형상의 제물을 만들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일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출애굽 때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애굽에 재앙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면서 그처럼 혹독한 징벌을 당한 후에 이 언약궤를 내보내지 말고 시급하게 보내라는 뜻으로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이 근동에 사는 주변국들이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가 나라가 휘청됐던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출애굽 때의 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궤를 돌려보낼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새 수레를 하나 만들라고 그렇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오게 합니다. 새 수레와 멍에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 여기를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속적인 일에 사용되어 본 적 없는 수레와 또 소를 사용해서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자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예우를 그래도 나름대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곤의 신당 문지방을 밟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또 만주의 주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예우가 아니라 푸대접을 해드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박수를 칠 때와 별 차이 없이 그냥 대충 좀 치다가 맙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려면 적어도 북한 사람들 이상으로 해병대 박수 그 이상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청와대에 갈 때 입는 옷보다도 가장 좋은 옷으로 더 잘 차려입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 이방 종교의 신봉자들보다도 더 예우를 못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이름을 높여드린다, 그렇게 말버릇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대우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주문한 내용을 보면은 새 수레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젖나는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메우고 또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궤 옆에 상자에다가는 금독종 형상의 모양의 형상 또 금쥐 형상 5개를 제물로 놓고 사람이 끌고 가지 않고 소가 스스로 벳세메스로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들어갑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새끼를 떼어놓은 암소들이 새끼한테로 가지 않고 이 벳세메스 쪽으로 가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가 새끼에게로 가게 되면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단정 짓겠다는 것입니다. 신이 벌을 내린 것이 과연 맞는지 아닌지 이것을 동물의 모성 본능을 이용해서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이 암소는 본능적으로 젖을 물려야 하는 그 송아지에게로 그렇게 가게 될 것인데 그래서 소를 끄는 사람이 없이 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지침을 따라서 이제 그대로 이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과 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 2마리가 어떻게 가는지 정보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수레 위에는 하나님의 궤와 및 금쥐와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가 있습니다. 그 수레를 끌고 암소들은 길로 바로 출발해서 큰 길로 갑니다. 가면서 암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웁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떼놓은 송아지 때문이죠. 집에 갇혀있는 송아지들은 어미 소를 찾으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미 소들은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본성적으로는 송아지가 있는 그 집으로 향해야 되겠지만은 이 암소들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향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철저한 순종의 의미, 순종의 자세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소들이 이렇게 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블레셋에 내렸던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수레 뒤를 따라서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철저하게 붙들려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순종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소와 인간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짐승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 순종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어느 쪽이라고 할 것도 없이 모두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로가 되시거나 또 어느 곳 안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어느 지역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임재하시는 곳에서 충만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능력 아래 암소들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오직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로 한눈 팔지 않고 바르게 또 곧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향기가 나게 하시고 영성이 묻어나는 그런 영의 사람들로